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겠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이 확실한 증거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대법원 판결 난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주일을 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딱 모으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상하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천국 간다면서요. 아멘? 아멘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님을 부를까요? 믿는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뭐냐면 믿지는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어쩌면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습니다. 살려고 안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5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그분이 누군가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한 그런 삶의 전환이 있고 그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나 예수 믿는데 안 나가. 어디?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믿는데 안 나가. 어디? 봉사하는데 안 나가. 헌신하는데 안 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나 안 나가. 여러분, 가나안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나. 내가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인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하나님 예정하시고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피조물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 근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행하는데 가장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 1장입니다. 잠깐 보니까 로마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모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믿지요? 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그 생각이 더 뭐가 돼요?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니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삶은 어떠냐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2절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스스로 뭐가 돼요? 지혜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 정도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되더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뭐와 바꾸냐면 사람과 여러 다른 짐승과 버러지 같은 그런 세상 다른 피조물들로 바꾸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그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대신에 대체할 다른 것들을 다 놨는데 그게 뭐냐면 다 썩어질 거래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죠? 뭘 내버려 두냐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까 잠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둔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셔요? 그들의 더러운 그런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결론은 딱 나옵니다. 로마서 1장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뭐예요? 소망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멸망에 처해집니다. 내버려 두시면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로마서 3장 16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잠깐 내버려 두시셨더니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뛰쳐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 안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뭘 사랑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오염된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변화된 타락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뭐하게 되니까요? 멸망에 처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복된 길로 나와라. 축복된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보니까 좋으셨더라. 좋으셨더라. 그 세상이 아니에요. 타락해 있는 세상, 변질된 세상,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와도 같냐면 창세기 3장 6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떨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거 따먹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맙니다. 가장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 가운데 오늘날 최절정이 많이, 그게 마약 아니겠어요? 가끔 보면 마약하는 것을 이제 단속하고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적발하고 이런 일하는 마약 단속반이 있는데, 가끔은 마약 단속반들도 마약에 중독되는 수가 있답니다. 어느 때일까요? 한 번만 그 마약에 취하면
자기 스스로 끊을 힘이 없대.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한 번만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네.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그냥 내가 실수했다가도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한 번 빠졌더니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약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독시키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래,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도 두지 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네가 빠지면 결국은 뭐처럼 된다? 이처럼 된다. 네 영혼이 죽게 된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근데도 결국 그거 따먹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꾸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이 뭐래요? 세 가지 안에 속한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탐하게 만든 눈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죽을 길로 가는 것.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게 유익하다, 해롭다, 나를 해롭게 만들더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됩니다. 근데 주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더라.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빨리 많이 모아. 세상 거 빨리 쫓아가. 세상 것으로 네 마음의 소원을 빨리 만족시켜봐. 그게 아니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은 다 뭐 하는 것이냐면 17절 한번 보죠.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결국은 뭐 하는 거래요?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되다 이 말씀이죠. 헛되다. 세상이 이미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삶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절감하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이 나그네 삶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 버리고 그냥 마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헛될까요? 근데 그 헛된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비교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이건 뭐냐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할 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보았던 그 프로가 자연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가끔 본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걸 봅니다. 제가 한때는요, 하루에도요, 식당을 하는데 1,000만 원 넘게도 팔아봤어요. 매상을 1,000만 원 넘게도 올려봤대. 1년에요. 제가 볼 때 안 그래 보이는데도 몇 억씩도 벌어봤대. 재산을 막 수십억까지 올려봤고 세상에서 잘 나가봤고 주머니 항상 몇 천만 원씩 가지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돈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없대. 다 없어졌대.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어떻게 이제 다른 이제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싫어질 만한 그런 이제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싫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죽고 싶다 생각해서 산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산에서 자기 마음에 이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그 삶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삶은 이것과 비교가 될까요? 사실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내 감각으로는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쏠리고 내 생각이 세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그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세상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세상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때로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 좁은 길 갈 수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놀기 좋고 누리기 좋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좋은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몸이 불편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하고 믿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들, 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 없으면 세상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데, 주님이 마음 두지 말라. 세상 것은 다 뭐하는 것이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 세월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도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 우리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인생을 아끼라는 거예요. 인생이 누수되면, 여러분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어디에 이제 틈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까운 물이 다 허비되는 거. 그걸 누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이 소중한 인생이고 소중한 우리의 생명인데 그냥 누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 불이 났는데 외양간에 소가 불이 나서 무서워서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아무리 끌어내려고 무서워서 더 버티면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오게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뭘 뒤집으면 된다고요?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건 믿음은 안 가는데, 어떤 목사님 예화지 보면 그러대요. 여물통을 엎어놓으면 소가 나온대.
언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그럴지 한번. 왜냐면 여기 있어봐야 어차피 여물통 엎어졌으니까 소망 없구나. 그래서 그냥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우리 여물통을 엎으실 때가 있다. 그거 안 엎으면 주님 안 찾으니까. 그거 안 엎으면 그냥 여기만 있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엎으시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은혜인 것도 지나고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부터 깨닫고 하면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죠. 눈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걸 믿으면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그 삶을 또한 기뻐하실까요? 아, 그래. 참고 견뎠더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결국은 내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 은혜 주시려고 이 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셨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내놓으러갈 때 그게 엎어질 여물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포기 못하는데 그 포기보다는 그것을 엎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축복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전에 보이던 것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증거들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편지로 성경을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을 때 이 말씀에 뭐라고 기억했을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주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 대묻는 그런 기도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좋으시죠? 사랑할 때 마음은 늘상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빼앗겼던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마음에 그리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임하게 되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에 주목할 때 결국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